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선체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언제 당하느냐 문제예요. 인생의 전반기에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후반기에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 나가던 어느 집사님께서 그의 가정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IMF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잘 나갔던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큰 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아무 변화가 없자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크게 실망한 그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가정에 닥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을 그만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경주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둠의 영인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두 손 들지 말고 한 손 들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도 끝까지 승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불교를 믿질 않아요. 왜 안 믿냐면 석가모니는 세상에 태어나서 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주 무력한 아기 예수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고 알려지지 않는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무명으로 살아요. 몫으로 살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사람들이 안 줬을까요? 돈이 힘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잖아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요. 일을 해도 돈을 못 받아요. 배고팠을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습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순간의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또한 자기의 어떤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승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어떤 게임이나 경기에서 이기는 승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란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과 신앙을 지키는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 가운데 끝까지 복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다 끝나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돌아올까? 얼마나 많은 분이 탈락될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탈락되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탈락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탈락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아버렸어.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바울의 제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복음과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난감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써서 한 전도한 자매를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매의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못마땅하겠지만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교회 출석을 허락했어요. 한번 다녀봐. 그 자매는 교회에 잘 적응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덜컥 생겼습니다. 그 집안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모든 화살이 며느리에게 돌아왔어. 내가 교회 나가면서 집안이 편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시달림 받은 그 자매는 결국 당분간 교회를 쉬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기대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기복적인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더 잘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며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해꾼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방해해요. 어려움이 생겨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저를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가 찬바람이 너 교회 다닌다며? 아버지는 말합니다. 호적에서 팔아. 넌 내 자식 아니야.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혼자 됐어요. 아, 교회 다니면 힘들구나. 그래서 하숙집을 옮겼어요. 학교 앞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또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셔서 하나님 지금 저를 세우셨어요.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구나. 믿음 생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중간중간에 방해꾼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복음과 신앙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제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은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책망을 받는 동안은 마음이 참 무거워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제일로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나를 내세우고
내가 잘났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내 앞에서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일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둘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모든 높은 자리도 다 내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돈 버는 일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음란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음란해집니다. 음란의 세대에서 음란의 덫을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음란의 덫에 걸려서 음란에 물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음란마귀가 들어갔어요. 음란마귀가 들어가니까 가정을 다 버려요. 조강지쳐 버리고 두 자녀 버리고 다 버려요. 그러다가 잘 나갈 줄 알았지요. 지금은 미쳐버렸어요.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음란마귀가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미쳐버려요. 여러분, 음란을 부추기게 하는 외설문화 때문에 음란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음란으로 미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 간의 음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짐승과 음란 말이 됩니까? 아동과 음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예요. 음란물을 멀리해야 하는데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과 위선이에요. 위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거룩하게 꾸몄는데 속은 온갖 악독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과 복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렸습니까? 어제 간증하신 목사님,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셨어요? 이승재 목사님, 그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5가지 죄가 있어요. 노름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폭력 중독, 또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때려요. 그 집안에 자기보다 나이 든 누나는 완전 뇌성마비, 장애인이.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정말 불교 신자였어. 108번뇌 자기 고행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명지대학에 들어갑니다. 기독교 대학에 들어갔어. 원치도 않지만 CC에 갑니다. 여자가 많다고 해서. 가서 듣기 전에 복음의 설교를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다가 마지막에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죄가 지나갑니다. 그 잃어버린 죄가 뭐냐면 너무 열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누나를 개패듯 팼어요. 온몸이 다 멍들 만큼. 엄마에게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목욕을 해줬어요. 그 누나가 26세 죽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입니다. 그 죄가 지나갑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잔인한 사람이다. 나는 완전 범죄를 했지만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마음이 무거워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요.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아스팔트도 흑진주같이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가벼워졌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 가벼워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가벼워요. 그런 경험을 하신 경이 있습니까? 이런 죄악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복음의 신앙의 경주를 무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잔뜩 메고서는 달리기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걷기도 힘든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무거운 죄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벗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죄의 짐을 스스로 벗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지셔도 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의 죄짐을 벗을 길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짐을 벗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죄와의 죄짐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젠 경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다 열리잖아요. 믿음으로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어요. 싸움도 안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이틀에 두 바퀴, 마지막 7바퀴 한 번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함락시켰어요. 그러나 작은 성 아이성을 쳐들었을 때 아주 크게 패배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있다. 아간이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다 태워버리라는 헤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을 취하여 감추어 버렸어요. 완전 범죄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감추어 버렸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고 나서 이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온전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벗고 힘차게 경주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돼요. 참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교인 중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원인으로 신앙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은.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의 말씀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확고부동하며 견고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확고부동할 때 인내하면서 경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만 들어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한다면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할 위급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말씀 보세요. 욥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전에는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해, 욥을 봐라, 신실하지 않냐.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그가 부자니까 잘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두어봐라. 부를 다 거둡니다. 자녀를 다 죽입니다. 건강도 거둡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청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난 중에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에 독백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나서야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욥기 말씀 42장 5절 말씀, 욥의 회개를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요, 관념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 방에 가면 책이 많아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목회를 못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체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야 돼요.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체험 신앙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옳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고개를 들으세요. 집사님 졸고 계시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옳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서두를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이에요. 바라보라는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주목하여 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말씀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고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세상 나가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돈 바라봅니다. 제 아마 이 머리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딱 붙어 있으면 눈이 그냥 저 돈 하면서 돈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돈만 바라보면 돈의 노예가 돼요. 권세만 바라보면 권세의 종이 됩니다. 음란한 것만 바라보면 음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음란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길임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대학이 지금은
많이 타락해 있지만 옛날에 CCC 김중곤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그때는 대학은 달랐어요. 1년에 한 번씩 여름 수련회 하면 대학생들이 수십만이 모여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에 교인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지금 장로님 됐고, 그들이 지금 집사님 됐고, 그들이 지금 권사님 됐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 떠나서 옳고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바로 영적 죽음이 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왜 그래? 오늘 목사님 왜 그래? 좀 빨리 끝내지. 예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설교도 듣기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다 쭉정이들이에요. 예수님 택하신 신앙의 신부들을 예수님 데리러 오실 때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세상에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처럼 아멘 나온 게 아니에요. 돌세례가.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바라보지 않고, 돌 던진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예수님이 일어나 보고 계세요. 예수 믿는 이후로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 죽는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어요. 돌에 맞는데도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요. 이 얼굴을 바라봤던 사울이란 청년이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용서하면서 기쁘게 순교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기쁘게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최후 승리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현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엘리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나는 이탈리아에서 노인들의 어머니로 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why? 왜 납니까? 라고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그녀는 일찍이 중국 성사로 헌신했지만 몸에 폐병이 옵니다. 각혈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 했습니다. 병 때문에 선교사에서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 왜 저를 병들게 하셨나요? 라고 묻는 대신에 이렇게 병든 제게 무엇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중국 선교를 도왔습니다. 하루는 탈곡기 속으로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오른손을 잃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그녀는 왜? 라는 묻는 대신에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농장을 개조합니다.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운영하는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나는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탄진에 가면 이엘 치과가 있습니다. 그 치과가 너무 커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버지께 물려받았나 생각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의 젊은 시절은 방황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꼴찌로 치과대학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으로 치과 병원을 세웠는데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며 전도하고 선교했더니 지금은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엄청난 치과가 되었다. 내가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는 자는 경주를 잘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1세대들은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광야에 와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불편할 때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견고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로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신앙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여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믿음을 세우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